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 4페이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나열한 도표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은 남왕국 왕들의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고 오른쪽은 북왕국의 왕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남왕국의 요시야 왕은 왼쪽 아래에 빨간색으로 16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31년이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위를 물려받아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왕을 가리켜 유대 3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의 행위를 길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이란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목적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시야를 평가하며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한 것은 다윗과 같이 처음에 겸손하게 그리고 과정은 변함이 없이 마침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좌우로 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 이러한 신앙을 얻은 것일까? 그의 아버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영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나라를 다스린 57년 동안 유다 나라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었고
신앙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핏줄인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탈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유는 그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좋은 멘토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신앙의 멘토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바로 제가 여러분의 멘토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일탈했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장 어려운 때 겨우 8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곁에서 조용히 바른 길로 그를 안내하는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갔고 드디어 처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때는 그가 왕이 된 지 12년 되던 때, 즉 20살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인 3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때, 즉 26살 때입니다. 그가 20살 때 했던 개혁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오늘 본문에서 26살 때 하는 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제거한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가 성전을 보수한 것은 예배드릴 공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 함께 모일 장소를 확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됩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었던 2020년 5월에 이곳에 기초석을 놓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림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국가조창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도 한창 코로나로 어려울 때 건축을 시작해서 완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치앙마이에도 많은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림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거룩을 회복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 가정 안에 자신의 재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도록 헌금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거룩의 회복과 신학의 개혁은 분명 우리의 지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8세기에 경고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레는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념 속에는 모두가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를 연구하고, 공산주의는 돈을 어떻게 분배할까를 연구하며, 무장정파 하마스와 같은 급진주의자들은 돈을 어떻게 모아 테러했을 폭탄을 제조할까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 태국 땅에 우리의 이웃인 태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 우리 돈이 쓰여져야 하고, 태국에 소외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더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을 돌아오는 일에 쓰여야 하며, 태국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도록 귀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돕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게을리하게 되면 내 돈은 다 내 것이라 여기게 되고,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태국에 와서 일하고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내게 재산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다윗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저 추상적인 문장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 것인가를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그를 바른 신앙으로 지도했던 좋은 멘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 믿고 맡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면서 들어가는 많은 비용에 대해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지도자들과 건축업자들에 대해서 돈이 맞게 쓰이고 있는지 조사하지 말고 믿고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재정적으로 투명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를 1년에 몇 차례를 합니다. 저는 그 큰 행사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정말이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행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말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며 전도 잔치를 여는 행사나,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행사, 그리고 장애인과 어려운 그의 가족들을 섬기는 행사들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잘 됐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의 투명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며 저의 삶에 재정적으로 투명한 부분이 없지 않는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닌지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투명하지 않은 재정을 다 들춰내셨듯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사명의 촛대를 그 가정과 공동체에서 옮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행사뿐 아니라 교회가 이룬 건축, 그리고 구입한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신실했던 분들이 제 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분들의 진실되고 신실하며 재정적으로 투명했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파테아 선교교회는 오늘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이었지만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교회가 세운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고 교회의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웠던 일들도 간간히 있었음을 저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게 되고, 또한 제 주변도 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6절과 7절에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목수와 같이 미장이와 같이 돌을 다듬는 석수와 같이 크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이곳 태국 땅에 살면서 모든 이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은 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자기의 자리에서 그러한 청렴함으로 살고 있다면 바로 요시야 시대에 유다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은 오늘 이 시대에 파테아 땅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편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을 시작할 때
이제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실한 많은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 척척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하는 가운데 정말 우연치 않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선왕들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들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훼손될까 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옆에 비치해두는 성전용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성전 모퉁이에 감춰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면서 어떤 숨겨진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 속에 숨겨두었던 성경 말씀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8절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1인칭으로 발견했다.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숨겨진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 속에서 숨겨진 성경이 발견되었다. 손태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래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되어 있을 때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발견한 책은 의도치 않게 발견되어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원어에 가깝게 읽으면 여호와 율법책 내가 찾았다 하며 느낌표입니다. 즉 이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책에 발견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찾게 해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의 선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한다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한때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만유교에 심취해서 방탕과 쾌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2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는 그 사건을 그가 집필했던 참회록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는 나 자신과의 격심한 싸움을 방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근처의 한 집에서 나는 어떤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인 듯한 노랫가락을 울조리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소리는 집어서 읽으라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말을 성경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성경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그가 읽은 내용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모든 근심과 번뇌와 방황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밀려옴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자 즉시로 모든 염려에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버렸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발견되게 해주신 것처럼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는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 성경 구절이 발견되어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 성경이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작년 2023년에 나왔던 어떤 신문 기사 때문입니다.
서기 9세기 혹은 10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필사한 히브리어 성경이 미국 소도비 경매에서 510억 원에 낙찰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서기 4세기,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에 콥토라고 하죠, 이집트어로 필사한 베드로서와 요나서의 일부입니다. A4 용지 반 접으면 52장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노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53억 원에 낙찰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52장으로 되어 있는 작은 공책이 53억 원에 낙찰됐으니까 필사한 한 장이 1억 원을 호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이 성경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게 많이 팔린 것에 비례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지 않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경책이 몇 권씩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성경책이 없어도 휴대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만 클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쇄기가 없어서 성경을 한자 필사하던 시절, 팔이 아픈 것보다 신앙의 자유가 없기에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함께 모여 누군가 대표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 내용을 듣던 시절과 비교해 볼 때 분명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배를 가르는 날카로운 의사의 메스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저의 날선 검이 되어 가르고 내면의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로 시작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읽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으며 또 얼마나 묵상하고 듣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장 귀한 보화를 오랜 동안 펴보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면 나의 신앙의 개혁은 다시 내가 가진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강의 설교를 듣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침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한 절 한 절의 해설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맞춰보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성경을 필사한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 안에 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란 성경을 그대로 베껴서 노트에 적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일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제 강해 설교를 하고 또 그만큼의 본문만큼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면 6년 반이면 성경 66권 전체를 다 필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필사한 성경이 발견됐을 때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뜨거웠던 믿음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항상 성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필사한 성경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 손에 혹은 우리 손주들 손에게 발견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역할을 하게 될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쓰고 있는 성도님들의 필사한 내용들이 훗날에 파타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은혜로운 비전들이 제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여러 날 동안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개혁의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개혁이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도록 해 주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장 귀한 보화가 이미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심으로
변화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